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든든히 먹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채워 주옵소서. 악한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만이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6장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구약으로 좀 넘어가서 사무엘상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3년 전에 사무엘상 16장, 17장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2014년도라고 기억하는데 그때에 한 가지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때 아시아 주변 강대국들이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전망도를 굉장히 그 당시입니다. 한 10년 전에 굉장히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2014년도에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기대치가 높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 40%, 중국은 200% 성장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100명 중에 90명을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2014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봤더니 100명 중에 90명이 다 적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2015년도 계속 적자가 났었죠. 그러면서 회사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소비를 좀 늘리고 우리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알고로는 그 삼성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삼성 전략 연구팀에서 신조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드림캐팅이라는 잖아요. 드림캐팅. 발음이 안 좋네요. 드림캐팅. 드림 플러스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뭘 팔겠다는 거예요? 꿈을 팔겠다. 근데 그 전략이 맞았습니다. 맞아서 이 드림캐팅이란 전략으로 그 당시 모든 다 기업들이 적자를 봤는데 삼성하고 현대는 35% 성장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처져 있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바이어스 같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물건을 팔기보다도 전략이 뭐예요? 자꾸 꿈을 심어주고 또 그 꿈으로 인하여서 꿈이 생기면 사람이 활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시판되는 무슨 전자제품이라든지 모든 이 제품들에서 다 약간 비전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했더니 14년도에 사람들 말처럼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도 삼성과 현대는 35%, 40% 가까이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당시 한 10년 전에 본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왜 10년 전 거를 끄집어냈느냐. 딱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의 지금 우리의 이 현재 경제 상황들 또 지난주에 뭐 이래저래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또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마음이 아팠냐면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교회는 갖고 계시긴 하지만 월세 내는 교회 갖고 계시긴 하지만 다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성도도 없었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드림 마케팅, 드림캐팅이라는 이 단어가 경제적인 용어로 쓰일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외쳐야 될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한테 꿈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새 희망을 주고 또 새 힘을 주고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일으키게 할 것은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 더 뉴스거리가 되는가 봐요. 누가 잘못을 하는 것보다도 무슨 목사님이 잘못을 하고 교회가 잘못을 하면 더 많은 일들이 굉장히 참 더 이슈가 되고 또 굉장히 더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되겠다.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드림캐팅, 어떠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다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는 이제 벌써 6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후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28절, 29절 말씀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리고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뭐했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저는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아름다운 교회가 또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길이 분명히 이 대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무명의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는데 몇 개월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전쟁터에 왔었죠. 전쟁터에 왔었는데 왜 왔어요?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형들이 출정을 했어요. 출정을 했는데 30일 동안 어떤 거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뭐 기록으로는 2m 60이다, 2m 80이다.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는 크다. 크다. 한 10cm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아무런 말을 못했어요. 사울마저도 아무런 말을 못했어요. 그 가운데 도시락 들고 온 누가? 다윗이 그 광경을 보면서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물맷돌 돌려가지고 어떻게? 머리에다 관형을 정통하고 칼도 없잖아요. 칼도 없으니까 어떻게? 골리앗의 칼을 빼어가지고 목을 잘랐던 사건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왜 거기다 기록해냈을까? 이유는 한 가지겠죠.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뭘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죠.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그곳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등장인물로 등장시켰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키를 보고 힘을 보고 또 그것에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해서 모든 군사들이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하는 거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앞에서 우리 읽어서 알잖아요. 너는 창과 검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어떻게?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가죠. 여러분, 대부분 그런 싸움에서 골리앗하고 조그만 160도 안 되는 다윗의 싸움에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100% 골리앗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례적으로 골리앗이 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포인트를 집어놨죠. 그게 뭐냐면 다윗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목동인, 보잘것없던 그 어린 소년의 목동이 그 나라의 대스타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점점 다윗의 입지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서 우리도 그 전래 동요죠. 서동요 이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어떻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생겨 질투가 생기면서 18장 9절 봐볼까요? 18장 9절. 자, 시작. 그날 후로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핍박이 사울이 죽기까지 한 15년 동안 핍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의아한 대목을 발견했어요.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에게 악령이 씌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집착에 의한 정신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를 뺏길 것 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걱정입니다. 걱정.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사울에게는 악령이 씌었어요. 그래서 누구밖에 안 보여? 자기를 견제하고 자기 자리를 빼앗고 자기 밥그릇을 빼앗는 누구밖에 안 보여? 다윗밖에 안 보여. 그래서 다윗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다윗 여기 왜 왔어요? 그 병 치료해 주려고 다윗 수금을 잘 찾는가 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음악 치료. 요즘에 나온 음악 치료 있죠? 저도 그걸 좀 합니다만 음악 치료, 뭐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뭐 베토벤 이런 거 있듯이 음악으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을 하고 혈액을 돌게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 치료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창을 던진 거야. 다윗이 빨랐는가 봐요.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창을 어떻게? 근거리인데 샥샥 2번이나 피했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그러면 지금 누가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의아한 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한지라.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굉장히 말이 안 맞습니다. 권력은 누가 쥐고 있어요? 사울이 쥐고 있어요. 창을 던진 것도 사울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 목숨의 위기를 느꼈던 다윗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전혀 맞질 않아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다윗인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창을 던지면 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인데 사울은 그를 두려워해. 저는 이 12절의 질문에 답을 찾습니다. 12절에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한지라?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한국 교회의 능력을 잃은 이 상황에 저는 대안을 좀 바라봅니다. 한국 교회가 또 아름다운 교회가 상가의 수많은 교회가 희망을 전하지 못해요. 목사님들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들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뭐 좋은 거 있다고 만나겠습니까? 뭐 교회도 잘 되고 성도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 아니면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 잘 듣고 있어. 이래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교회도 어렵고 요즘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죠.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에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있어도 목사만 있는 교회가 비단 이 모습이 우리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이 됐을까? 우리는 비록 작고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한 저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될 텐데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죽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도 목독인 이 연약한 다윗이지만 1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라는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 하나하나 안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을 품어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할 때 비록 연약하지만 세상이 두려워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성경에서는 지금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자, 봐봐요. 옆에 사람들 좀 봐봐.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봐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인다 그러면 굉장한 능력입니다. 나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뭐 힘이 있고 사람들의 우리 안에 뭐 능력이 있고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한다는데 부러워한다는데 고민이 생긴 거야. 그러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지? 그런 맥락을 가지고 가만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우린 누구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다윗에게 오늘 이 18장부터 30절까지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다윗 두 가지의 열매가 발견돼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육안으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함께하지 않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작고 미천하고 목동과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교회이고 성도를 할지라도 그를 부러워하게 되는구나 그를 존경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게 나타난 두 가지 열매 중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지혜. 크게 지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혜 하면 소피아, 또 지혜하면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이런 걸 자꾸 떠올려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지혜란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친숙하게 이해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 때는요, 호크마, 또 아니면 소피아, 아니면 그보다도 조금 더 언어적인 설명 가운데의 지혜는요, 렙쇼메아. 렙쇼메아. 언제 들어본 적 있죠? 언제 들어봤을까요? 사무엘상이 아니라 열왕기상 3장 4장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렙쇼메아. 이거는 똑똑한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 렙쇼메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절 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떠한 처지든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거기는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지혜. 이게 지혜입니까? 왜? 지혜의 근본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는 뭐 30, 40, 20, 50, 60 뭐 연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8, 90. 요즘에 무슨 뭐 약이 개발돼서 사람이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많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한 190살 정도만, 200까지는 말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뭐 그래봤자 무드셀라가 뭐 600 몇 살 살았다 그래봤자 태고 때부터 수억만을 계획하시고 살아오신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인류의 만사를 돌리시고 만사의 경영 가운데 가장 적절할 때 말씀하시고 가장 적절할 때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것 인간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지혜 부족함을 놓고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과 싸울 때에 우리 옥상에 있는 몽실이를 떠올립니다. 몽실이를. 네가 어쩔 때는 몽실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얘가. 왜? 지도 뭐가 있어요? 걔는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쟤도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는 애예요. 그냥 무시하면 안 돼.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산책을 하다가도 들어가. 비가 오잖아. 그러면 죽어도 안 갑니다. 왜? 나는 더 산책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 묻고 빨리 들어가야 되게 맞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똑똑하겠습니까? 내가 똑똑하겠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걔가 똑똑하겠습니까? 내가 똑똑하겠습니까? 좀 아침부터 이 몽실에 비우는 게 좀 마음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마트해도 이 상황 가운데 이게 100번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100번 옳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NO 하면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따라서 순종하는 게 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 사람의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윗은 목동이에요. 굉장히 천한 직업이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2절 봐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사울이 두려워한지라.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15절 봐볼게요. 자, 사람 다 두려워해. 다윗 힘이 세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아니 다윗은 왜소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 진짜 다윗을 두려워하고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1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을 크게 어떻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 그렇구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다윗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걸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울이 훨씬 더 많은 걸 받았지. 왕으로 살았고 사울은 귀족 출신이니까 더 많은 걸 더 많이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 사울이 죽어도 다윗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 머리로 사잖아. 사울은 몇 살 안 되는 지 머리로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재고 계산해서 살지만 다윗은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한 대로 가잖아. 사실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영웅이 된 거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였잖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합니까? 가라. 네가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고 그거이 뭐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지. 이 모습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결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열매가 있고 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습이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8장 내에 나와요. 18장 5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어떻게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또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 지 똑똑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학식을 배워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스너지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할렐루야. 또한 30절도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의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어떻게 지혜롭게 행함이 이에 그 이름이 심히 어떻게 되더라? 귀중히 되더라. 그 사울의 궁전에는요, 이스라엘의 내노란 사람들 다 거기에 있습니다. 다 거기에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다윗을 따라올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유난히 똑똑하고 학식이 깊고 도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관료보다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저는 간혹 가다가 일이 있으면 모임을 가게 되면 이렇게 신학 교수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처럼 성도석에 앉아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일반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정보적인 지식이나 성경의 원문적인 지식을 봤을 때에 그냥 목사님, 나이 든 목사님, 그냥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학 교수님도 잘할 것 같습니까? 제가 신학 교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설교도요. 똑똑함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업문을 많이 한다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저 말씀의 깊이와 저 말씀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 은혜는요, 다 한 가지로밖에 평가되지 않아요. 그건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간혹 가다가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마실 때가 있고 또 장로님하고 차를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 목사님, 저는 옛날에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를 못 나왔어요. 출세했죠. 교회 장로도 되고요. 그럼 일단은 많은 지식을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공부할 만큼 했어요. 더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절대로 저분이 생각하는 영성의 지혜를 내가 목사지만 따라갈 수가 없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갈 수 없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것에 순종하는 대가 지불의 은혜들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똑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런 생각이 들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재홍아, 지혜를 주세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지혜 척도 한 70이었는데 내일 갑자기 채워져서 100으로 돼요? 돼요? 안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찾아볼까?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고쳐먹어. 내가 멍청한 사람이고 영성이 없는데 기도 한두 번 해가지고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로또가 아니에요. 단발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리석어. 그러면 그 시간이 짧겠습니까? 길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족함이 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실수, 나의 어리석음, 나의 고집, 나의 못된 성품, 나의 이기적인 이 모습, 이러한 것들이 비워져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란 얘기지. 그때에 기도해. 내가 지혜 줄게. 하지만 그 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갑자기 채워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쭉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주실 것이고 또한 그거를 주님 앞에 버리고 나가고 생각을 보고 주를 따르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한순간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아, 권사님 지혜롭네. 집사님 지혜롭네. 우리 남편 지혜롭네. 우리 아내 지혜롭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요 많은 시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혜의 열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다윗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순결, 정결,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외적인 열매라면 순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열매예요. 자, 사울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 되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는지 얼마나 악독하고 치사한 인간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다윗을 뭐하고 싶어? 죽이고 싶어. 근데 죽이고 싶은데 대놓고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왕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모르십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역대 대통령, 지금 대통령들도 이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지지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 그죠? 국민 맞죠? 국민의 뭐예요? 지지도 뭐 30%니 20%니 뭐 50%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 탄핵받는 그런 말 하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어쩔 수 없이 왕이지만 이 사울 왕도 누구를 신경 안 쓸 수 없어? 백성도 신경 안 쓸 수 없지. 대놓고 다윗을 어떻게 죽여? 영웅인데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이런 말 쓰다니? 네?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략을 짜. 기략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그 내용이 아주 절실하게 지금 적혀 있잖아요. 18장 17절로 가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린. 사울이 큰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사위를 이제 부마를 이제 사위를 삼고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이제 그 전투의 장군을 삼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사울이 누구 이름을 들먹여요?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사울의 속내를 알고 있죠. 그 밑에 기록해놨죠. 시작.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난 이걸 보면서요,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랍은 누구 딸이에요? 자기 딸이잖아요. 큰 딸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싫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다고 쳐. 결혼을 시켜서 다윗을 그 블레셋 싸움의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었다고 쳐. 그러면 그 첫 딸 메랍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딸을 평생 희생시키면서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모습이 누구한테도 있었어? 다윗도 있었잖아. 하나님, 지금 이 모습은 다윗이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다윗에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밧세바 사건 때. 밧세바 사건 때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이입시키죠. 그리고 그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정례에 장군을 세우고 보내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너무너무 치졸해집니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순결하고 정결한 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거든. 메랍이 결혼을 안 해요. 자, 18장 20절 21절 볼까요? 자, 이게 실패로 돌아갔어. 20절 21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미갈이라는 딸이 있거든. 나중에 사울의 이제 다윗의 이제 정실 부인이 되죠. 미갈이 누굴 좋아한대? 다윗을 좋아한대. 이 꿈을, 이 비열한 계획을 버리지 않고, 아, 그래? 미갈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누구 딸이에요? 지 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너무 비열하죠? 여러분, 돌아봐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는가? 에? 그래서 사울이 그 일을 좋아하면 21절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스칸달라는 덫이란데 덫. 이 스칸달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덫이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인 그 나라의 믿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모습이 이렇게까지 변합니다. 어디다 이렇게 됐나?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죄가 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결이라는 것이, 순결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 사람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내 감정, 내 처지, 내 돈, 내 밥그릇, 내 모습 다 체면, 그 가운데에 그냥 가면, 그냥 떠나면, 그냥 배신하면, 없어지면 힘드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사울이 누구의 이름을 들먹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또 어떻게? 저 하나님을 대항하는 블레셋을 죽이는 표피 100개만을 원한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울의 속에 있는 그 속마음 가운데 뭐예요? 나쁜 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란 타이틀의 순결이 그냥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 매체에서, 여러 가지 신문에서, 인터넷 매체에서 목사님 저래도 돼? 장로님 저래도 돼? 라면서 뭔가 특별하길 바라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날마다 애쓰고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다가가 있지 않으면,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목사, 장로, 아니 목사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순결하거나 정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울은 왕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는 것. 건물이, 사람의 경력이, 또한 많은 재정이 그 교회가 아름답다고, 또한 그 성도가 신실하다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에 그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가. 사람의 눈은 속였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마음속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봤을 때에 그가 진실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그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울은 이렇게 더럽고 이런 치열한 모습 지밖에 모르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이 다윗에게는 순결의 열매가 있었다고. 어떤 순결의 열매였느냐? 자, 봐봐요. 어지간 사람 같으면 신분 상승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목동 출신에서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요, 무슨 관료직이 아니라 완전히 이 왕의 왕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한 번 더 하실게요, 집사님. 한 번 더 하신다고? 23절 봐봐요. 23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했어요. 이제 사울의 의도를 다윗에게 전했어. 이제 미갈하고 결혼할래? 왕이 되게 해주마. 이 목적은 단 한 가지야. 블레셋의 힘이 되는 장소가 되길 원하는 거야. 전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이 뭐라는가 봐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단어 속에 딱 한 가지를 압니다. 자기 직분과 분수를 알아. 순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다운, 성도는, 사역자는, 이게 순결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분수대로 행동하는 것.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순결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또한 그 직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러면 그 범위도 그 부족함도 없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따라가고 수행할 줄로 믿습니다. 반주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아픈 게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개척 11년 또 부교육자까지 해서 수년의 시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이제 저도 이제 한 50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걸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다. 두 번째, 절대 믿음은 인기 얻기를 원함이 아니다. 묵묵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긴 마라톤 가운데에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면서 꼬린점, 그 꼬린점이 누구예요? 천국이에요? 아니, 틀렸어요. 그 꼬린점은 어떻게? 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점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옆에 붙여가면서 순결을 지켜가면서 갈 때에 사람의 인기 못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하나 얻는 거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교회, 많은 재정, 많은 인기는 못해도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선배들이 들었던 말 뭐예요? 예수쟁이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쟁이들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게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해서 스킬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그 성도가, 그 목회자가,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순결을 지켜서 그 자리를 분수 넘지 않고 준행하며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아름답게 갈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갔다가 영상 하나를 봤어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냐면 그때 아스날에 키가 큰 축구 선수가 있어요. 아데바요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 잘 모르겠고 남자 집사님도 아실래나? 아데바요르라는 아스날 굉장히 장신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 안 뛰겠죠. 근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아데바요르였어요. 아데바요르.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지리아의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요. 정확히 기억을 안 나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도 수가 40만이고 50만이고 80만인가 했던가 아무튼 그래요. 80만 성도가 모일 교회가 있어요? 없어.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굉장히 낙후되고 우상이 많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부족들끼리 이렇게 뭐 3, 4, 50명, 100명 이렇게 모였다가 절기가 되면 다 모여요. 모였는데 어디서 모이냐면 광야에서 모여요. 광야에서. 큰 사막에서 50만, 60만, 70만에 모여서 15일간, 20일간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해요. 근데 내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목사님 저 앞에 있고 사람들이 그 음악 같은 텐트를 치는데 그 모습이 어마어마해요. 양주가 뭐 25만, 30만 뭐 그런잖아요. 80만이에요, 80만. 그러면 8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찬양을 불러. 찬양인데 그 찬양이 마치 광야에 외치는 웅성거림처럼 뭐 거대하게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될걸? 그래서 또 이렇게 음악이 쫙 있으면 양쪽에 막 어마어마한 음악들이 있어. 그리고 그 길 사이로 어떻게 하냐면 차가 지나다닙니다. 별게 다 해요. 한 달 동안 집회를 하니까 거기서 막 밥도 지어 먹고 똥도 싸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아픈 사람도 생기고 애도 나. 네. 그래 막 집회를 이제 따라온 사람들이 뭐 찬양을 하다가 이제 헌신을 하잖아. 이제 결심을 했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차가 와. 세례차가 저기 목사님 집에 쫙 있는데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차가 오면 딸랑딸랑한 종을 울리면 세례 받을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그러면 그 차를 타 뭐 이제 동화 얘기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 세례차를 타고 쫙 목사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세례를 받고 입교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나 꿈이 생기더라고. 어떤 꿈이? 그러면서 그곳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에이즈가 아프리카는 에이즈가 많잖아요. 에이즈가 낫고 암이 낫고 그런 역사가 건물이 아니고 음양이 아니고 재정이 아니고 어디서 나타나? 사막 광야에서 나타나. 한 가지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 마음 때문에 그곳에 막 기적이 막 임하더라고요. 기적을 사모하는 게 내가 지금 그게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델바르 목사님하고 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 저게 교회지. 할렐루야. 우리는 수만 명, 5만 명,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그러면 작은 교회는 뭐 괜찮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 이러한 모습들에 과연 우리는 뭐가 빠져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빠졌잖아. 하나님. 나는 나이지리아 말을 모르니까 그들이 뭐라고 찬양하는지 모르겠어. 악기도 없어. 그냥 막 부르면서 뭐라고 이렇게 막 찬양. 그 소리가 거대하게 그 황량한 사막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거기서 기적이 안 나타나면 그것 또한 이상한 것이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신앙 스펙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지푸라기입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습니까? 정결하십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